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 신학 15편입니다. 오늘은 대체 신학이 초막절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다음 회는 마지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체 신학 티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왜 샤밧이 일요일로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샤밧이 안식일 날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좋은 근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체 신학은 예수와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할까라고 궁금해하지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 손에 관절염이 있어 보이고요. 초기 카톨릭은 이런 종류의 예수와 사진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진이 초기 카톨릭 때에 나온 사진입니다. 저는 지난 로샤샤냐 예배를 얼반 그레이스 처치에서 드렸는데요. 이런 종류의 사진들을 그 교회 뒤쪽 매장에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흥미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의 손 모양을 보시면 카톨릭에서 모든 이교도의 것들을 통합하여 표현한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이 보편적인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말이지요. 그런데 이 손 모양은 크리스나와 불교에서 온 것입니다. 크리스나 교를 믿는 자들은 세계에서 대략 10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은 5억 명 정도 있지요. 크리스나는 힌두교에서 BC 2000년에 시작되었고요. 불교는 BC 500년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의 인물은 Jesus, 즉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J의 소리를 내는 문자가 없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이지요. 영어도 1600년대까지만 해도 알파벳 J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체 신학이 예수와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10월에 있는 초막절이 출생일인데 이 날을 12월에 있는 크리스마스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의 출생에 대해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베들레헴에 대해 다들 아시지요? 베들레헴을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베이트 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이트 레헴이 무슨 뜻일까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빵 되신 분께서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나누면서 이 날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카톨릭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19년 동안 카톨릭교를 믿어왔지요.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제가 남자 기숙사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 학교에서 4년을 다녔는데 집에서부터 무려 644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외에는 학교에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13살에 집을 떠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당시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적어도 첫 2주간은 그랬지요. 근데 그런 다음에는 자유다라고 좋아하긴 했지만서도요. 그 학교는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결혼이 하고 싶어서 사제가 되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카톨릭 대학교에 1년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사역적으로 부르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도원과 수도사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사가 되어 켄터키 주에 있는 겟세만의 수도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수도원 측에서 카톨릭 대학을 1년 다니고 있으니 1년을 더 다니고 다시 오면 받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여름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제직이 아닌 사역으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사제가 되길 원했다고 생각한지 아시나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PPT를 다 만들어서 과거부터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싶지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8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다 알고 있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는 카톨릭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가족은 18명의 자녀들이 있었지요. 18명의 자녀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 가족이 농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지요. 저희 가족은 농장을 경영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께서 불구가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들을 위한 세무사가 되셨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학교에서도 누가 몇 학년인지 서로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5명의 누나들과 2명의 형들과 1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9명의 자녀들이 있었지요. 저희 부모님은 30살에 벌써 9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다 13살 미만이었습니다. 신실한 카톨릭 가정이었기에 부모님이 고작 30세임에도 불구하고 13살 미만의 자녀들이 9명이나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렇게 할 수 없으셨지요. 제가 18개월 때에 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3명의 기저귀를 찬 아기들을 동시에 키우셔야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 아버지는 1957년에 오래된 폭스바겐 벤을 타고 다니셨고 폭스바겐 벤은 차 앞부분이 납작했고 그 당시에는 안전벨트도 없었지요. 아버지께서 그 벤을 타고 밤 10시에 거의 시속 100km로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속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고속도로에 자기 트럭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트럭을 놔두고 없어진 것입니다. 밤 10시에 100km로 달리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트럭의 뒤를 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배는 앞쪽에 엔진이 없고 그저 철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 밴으로 트럭 뒤쪽을 치면서 나아간 것이었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오른쪽 넓적다리와 오른쪽 엉덩이가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지붕에 부딪히고 발은 차 밑바닥을 뚫고 나갔습니다. 3년 동안 전신 기부스를 하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30세에 전신 기부스를 3년 동안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남편과 9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술 취한 그 사람은 보험도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가난했지요. 아마도 사전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찾는다면
빌츠 가족이라고 써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침내 태어나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다리 불구인 자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직업을 다 시도해 보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카톨릭 독일 마을에서 아버지는 흑인에게 집을 팔았고 부동산 측에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에게 집을 팔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쫓아냈지요. 아버지께서 슬픔에 빠지시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찾으시다가 마침내 세무사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18개월인 아기여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두 부모님이 일을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물건들이 담겨 있는 박스를 저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누나가 5학년 때에 남자 구두를 신어야 했었는데 박스에 그 신발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몇 년 동안 그 박스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박스를 교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넓적다리를 잃은 아버지께서는 철로 된 심을 다리에 박으셔야 했습니다. 다리에 박을 심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아버지는 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심을 옆으로 박게 되면은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 있는 것을 원하셔서 심을 아래로 박는 것으로 결정하셨지요. 그래서 무릎을 굽힐 수가 없으셨어요. 마침내 심을 박으시게 되었는데요. 그 다리는 다른 다리보다 5cm나 짧았지요. 그래서 그쪽 다리는 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셔야 했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 엉덩이를 끼게 되었고, 그래서 적어도 다리를 좌우로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뻣뻣한 다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사에게 그 다리를 길게 해줘서 굽이 있는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것은 못하고 멀쩡한 다른 다리를 5cm 잘라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멀쩡한 다리의 넓적다리를 잘라 5cm 되는 뼈를 잘라내고 철로 된 심지를 박아서 두 뼈를 연결했지요. 그런데 2개월 있다가 아버지께서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의사가 그 다리를 다시 열어야 했습니다. 다시 수술을 하고 살을 꼬맸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수술 부위를 열어서 모든 철 심지를 꺼내 다시 맞게 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다리를 좌우로 흔들 수 있고 굽이 있는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요. 아버지의 삶 전체는 고통이 많은 삶이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다 천국에 계십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이였고 부모님에게 관심을 거의 가진 적이 없어서 아무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벌레도 집어먹고 그랬어요. 제가 8학년 때 가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가출한다라고 써놓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침대 위에 두고 나왔지요. 제가 약 4블록 떨어진 곳으로 도망갔는데요. 그곳은 개울이 있고 숲이 우거진 넓은 지역입니다. 한쪽에 기찻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 주말에 어떤 수련회에 가 계셨습니다. 집에는 아버지와 7학년인 제 남동생과 2살 많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가 있었지요. 다른 형제들은 벌써 성장해서 독립했었습니다. 우리만 집에 남은 것이었어요. 저희 누나와 남동생이
밤 10시에 저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책가방과 침낭을 가지고 기찻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기차가 지나갈 때 뛰어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디론가 도망가면 누나와 동생은 제가 항상 개울 쪽으로 도망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는 저희 누나와 남동생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찻길 옆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마치 경찰이 확성기로 말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목소리였어요. 마크야, 어디에 있니? 라는 소리였지요.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지요. 계속 도망갈까요? 아니면 집에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 누나와 남동생이 저를 찾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저는 동시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저희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형제들에게 말하렴 이라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제들에게 제가 어디에 있는지 대답하게 되었지요. 형제들이 저를 찾게 되었고 제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화나셨냐고 물어보았지요. 아버지가 혹시 경찰을 부르면 제가 청소년 감옥 같은 곳에 가야 하냐고 누나에게 물었지요. 저희 아버지는 다리를 못 쓰시기에 저의 형제들이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우리만 널 찾아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큰 목소리를 듣지 못했냐라고 묻는데도 계속 우리는 못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젊은 남자가 숲속에서 나오더니 우리 앞에 서 있는데요. 저와 저의 형제들은 이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누군지 몰랐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자기가 도와줄 것이 없냐라고 물어보았고, 누나가 제 동생이 도망갔지만 이제는 집에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가는 것이 가장 잘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날 밤 10시에 갑자기 숲속으로 사라진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으로 부르셨다고 강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사제가 되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사제직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에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했었어요. 실제로 보았거나 음성을 들은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로 인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동기가 된 것이지요. 다시 티칭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비야 반열의 아비야의 아브는요, 아버지를 뜻하고 야는 하나님이기에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런데 여러분, 아론의 아내 이름도 엘리사벳인 것을 아시나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함께 역대상 24장 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각 반열에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지요. 8번째 반열은 아비야가 책임을 지고 있고 9번째 반열은 예슈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8번째 반열에 아비야가 있다고 했는데요. 8번째 반열이 언제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9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가 소속된 반열의 차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었는데요. 제사장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역대상 24장 10절 말씀.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자, 역대상 24장 19절 말씀 볼게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예수와 때로부터 1500년 전인 또 모세로부터 1000년 전인 다윗 왕 때에서부터 제사장 반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제사장 반열을 세웠고 예수와 시대까지 1000년 동안 이어왔던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것은 말씀에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라고 했지요.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분향을 2번씩 해야 했습니다. 1년 365일에다가 2를 곱하면 매일 제사가 1년에 대략 700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다 분향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향을 하게 된다면 평생 딱 한 번만 하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제사장들이 분향을 다 하게 된다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도 분향을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이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마침내 사가랴가 뽑힌 것입니다. 누가 매일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제비 뽑기도 매일 했습니다. 죄를 치울 것인지에 대한 제비 뽑기도 했고 제사장 직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다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마치 농구 팀원인데도 농구 경기를 거의 못하고 벤치에 계속 앉아있는 선수들이 있는 것과도 같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비 뽑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분향을 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사가랴는 아마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 제사장 직분을 그만두어야 하는 시기가 오는데 아무 직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는 다 끝이 났어 라고 하며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완전한 시간에 일을 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제사장 직무의 순환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디산월 1일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디산월은 보통 4월에 시작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모두가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와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24 반열이 있다라고 했지요. 24 곱하기 2를 하면 48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다 합치게 되면 3주간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 때에는 모든 24 반열의 제사장들이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6월절에 200만 명의 유대인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사역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었지요. 첫 번째 반열은 니산월 첫 주에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 반열은 니산월 두 번째 주에 섬기게 되지요. 그 다음에 6월줄 주에는 바로 전 반열인 이 반열의 제사장들이 또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섬겨야 합니다. 3반열도 동일하게 다 같이 6월절을 섬기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자기 차례인 3반열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어떤 반열들은 절기가 오게 되면 2주를 연달아 섬겨야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보통은 한 주를 섬기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또 한 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섬긴 것입니다. 3반열 이후에는 누가 섬기게 될까요? 4반열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반열, 6번째 반열, 7번째 그렇게 섬기게 되면 5개월이 지나가게 되지요. 이 달은 또한 오메르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6월절에서 샤부옷 즉 5까지는 오메르 카운팅을 50일 동안 하게 되지요. 7번째 반열 이후에 어떤 반열이 오지요? 8번째 반열입니다. 8번째 반열이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는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샤부옷을 위해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 반열이 섬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 사가랴가 섬기게 되었지요. 주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는 집에 곧바로 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 주인 샤부옷 때에도 섬겨야 했습니다. 샤부옷을 마친 후에 집에 갈 수가 있었지요. 화면에 사가랴가 있고요. 8반열이 한 주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섬기게 되었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모든 반열이 함께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모든 백성을 뜻하는 헬라어는 플레토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많은 것을 뜻하지요. 왜 사람들이 많았나요? 샤부엇이었기 때문이에요. 24반열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대체신학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가랴가 섬긴 이때가 샤부엇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샤부엇 때에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샤부엇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임하신 것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기에 절기 때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사가랴가 2주를 섬기고 나서 집에 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됐지요. 요하난이라고 불리우는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름 요하난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먼저 뒤에 하나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요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John이라고 하면 그 뜻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어로 배우면 하나님의 자비, 은혜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화면에 9반열, 10반열, 11반열이 연달아 일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있게 되지요. 임신을 6월에 했다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중순이 5개월이 되는 시점이 되네요. 5개월 후에는 임신을 숨길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섯 번째 달이 11월 달이면 여섯 번째 달은 몇 월 달인가요? 12월이 됩니다. 12월 달에는 빛의 절기인 하누카가 있지요. 하누카 때에 노아에게 무지개가 처음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메시아가 하누카 때에 마리아에게 임신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보게 되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 같이 또 다른 기적적인 임신이 마리아에게 된 것입니다. 이삭과 사무엘도 기적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되었었지요. 어쨌든 간에 이때는 여섯 번째 달이고 바로 12월 중순이며 메시아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마리아가 석 달을 엘리사벳과 함께 했나요? 6개월 더하기 3개월이면 아기가 나올 때가 되지요? 마리아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고 요한은 바로 6월절에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6월절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엘리야를 상징하는 사람이지요. 요한은 바로 6월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는 12월 말에 마리아가 임신되었습니다. 화면에 6월절 날에 엘리야벳 컵이 있지요. 12월 말에 9개월을 더하면 언제가 되나요? 9월 말이 됩니다. 수컷을 기념하는 때이지요. 메시아께서 12월 25일 겨울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나요? 메시아께서 수컷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메시아닉 리더들이나 사람들은 메시아가 6월절에 태어났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거기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째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수코 때에 다른 곳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한겨울이었었다면 여관에 빈 방들이 많았었겠지요. 한겨울에 알래스카로 휴가를 보내러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히려 한겨울에 휴가를 하와이로 가시겠지요. 알래스카는 한여름에 가시겠고요. 예수와께서 12월에 태어나서 여관이 꽉 찼다고 생각하시면요. 그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아무도 여관에 갈 필요가 없지요. 여관에 방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때가 절기 중에 하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중 하나였겠지요. 우리는 24반열의 직무 순서를 보면서 예수와의 탄생은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와를
강보에 싸서 마국이었는데요. 사실상 마국간은 수카, 즉 초막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수카에서 절기를 보내야 하지요. 오늘날 예루살렘에서는 수카를 태운 트럭들의 행렬도 있습니다. 수카를 팔려고 하거나 트럭에 실린 수카에서 절기를 보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수카는 낙타 위에 짓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초막절 때에 수카 안에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기 예슈아를 쌌던 강보에 대해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흰 세마포 이복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들은 의복을 빨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인해 의복이 피로 다 얼룩지게 되면 그 옷을 벗어서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각들이 성전을 밝히는 큰 촛대의 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의 여인의 뜰에 큰 바구니들이 있었는데요. 여인들이 그 바구니들에서 조각들을 집에 가지고 와서 아기들을 쌓는 강보로도 사용했습니다. 아기 예슈아를 쌓던 강보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얼룩진 제사장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슈아께서 피로 얼룩진 제사장 의복을 강보로 사용하여 쌓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즉 예슈아이시로다.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 되신 예슈아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의인들의 장막에 거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초막이 있지요. 예슈아께서 의인의 초막, 즉 장막 안에 계십니다. 이 구절은 시편 118편에 있고요. 지난 3000년 동안 매 초막절마다 유대인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와께서 태어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시편 118편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예수와이시로다.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을 준비하고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와께서 계신 수카인 것이지요.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8일 동안 어떤 불평도 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수코 기간 동안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이 소식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아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나의 구원인 예수아께서 의인의 장막에 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때에 예수아가 의인의 장막에 거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먼저 여러분에게 화면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두에게 초막절 때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잔치를 메시아의 탄생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유월절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수코 때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지요.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양떼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밖에 들판에 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의 탄생이 크리스마스라면 이스라엘에는 찬 겨울비가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춥기 때문에 12월, 1월, 2월에는 관광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12월에 들판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양들은 양 우리에 있게 되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있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64km나 됩니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지요.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9개월 만삭인 마리아를 낙타를 타고 찬 겨울비와 눈을 맞으며 64km를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콧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큰 무리 가운데에 함께 이동했던 것이지 홀로 이 둘만 당나귀와 낙타나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예루살렘 겨울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겨울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삭인 마리아를 한겨울에 낙타나 무엇인가를 타고 이동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초막절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화면에 중동의 밤을 보고 계십니다. 빛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와 당시에는 밤에 빛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의 큰 촛대들을 밝혀진 빛들은 밝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6월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도 아니지요. 이 구절은 초막절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을 함께 볼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니. 새로 태어난 아기들에게 언제 이름을 짓게 되나요? 8일째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지요. 8번째 날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아이시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러라. 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초막절의 8번째 날이 쉐미니 아제렐입니다. 예수와께서 할례를 받을 때 어디에 계셨지요? 그는 8번째 날에 성전에서 할례의 피를 흘리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예수와도 토라를 따라 순종했죠. 이는 주의 율법, 즉 토라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토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구절은 사실이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완전한 사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토라에 써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와의 가족도 토라를 따랐으니까요.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자, 어린 양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약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즉 가난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수와의 부모님은 어떤 희생 제물을 가져가야 했었나요? 어린 양이어야 했었는데 가난했기에 어린 양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아직 동방박사들이 새 예물을 가져오기 전이었어요.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와의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싶어 했지만 못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직접 안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놀랍지 않으세요? 레위기 23장 33절에 중요한 것만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초막절은 7째 달의 15째 날이라고 했지요. 7째 달은 티슈리 월입니다. 그런데 어떤 달이든 상관없이 각 달의 15일에 하늘에 어떤 달이 뜨지요? 보름달이 뜹니다. 예수와께서는 보름달이 뜬 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주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죠. 한 일에는 7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7000년 동안 우리는 잠시 이 땅의 장막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날을 즐거워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울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날이고 큰 잔치의 날이니 모두가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주님께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주님께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룰라브와 에트로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수코 때마다 그것을 구입해서 수콧을 기념하지요.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4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초막에 거주하게 될 거라고 3번이나 언급되었지요. 스가랴 14장 14절에서 19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보겠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왜 그럴까요? 첫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지요. 반복되는 패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금, 은, 보화를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 자들은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나요? 초막절에 대한 구절들을 함께 보았고 이제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기념하며 상기하는 것이지요. 마치 책으로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읽었다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절기들을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들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절기들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와의 재림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와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3개의 초막은 초막절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초막절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수카, 즉 초막을 짓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모든 가을 절기들은 가을에 일어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패턴을 반복하시기에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그렇기에 스가랴서 14장에 초막절에 대해 써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 동안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초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3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써 있는데요. 왜 13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초막절 첫째 날에 13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7번째 날이 되었을 때는 7일 동안 합계 7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13마리, 그 다음 날에는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를 다 합치게 돼서 총 70마리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욤 키푸르는 오직 이스라엘을 대속하기 위한 날입니다. 5일이 지나면 수콧이 되지요. 수콧에는 70개의 나라들을 대속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지요. 욤 키푸르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날입니다. 수콧은 열방을 위한 절기이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이 대속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수콧에 대속하시는 대상이 바로 열방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열방이 성전을 절대 파멸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성전을 지켰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두신 것을 사단은 우리를 사용하여 멸망시키길 원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콧 때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죠. 그곳에 온 사람들은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콧의 핵심은 물 전제 의식이었습니다. 성전에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큰 촛대가 화면에 보이시지요? 이런 큰 촛대가 4개나 있었습니다. 젊은 제사장 중 한 명이 큰 기름통을 메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촛대에 기름을 담아 불을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얼룩진 의복을 잘라서 촛대 안에 초의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큰 잔치를 여인의 뜰에서 한 것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들과 위층 발코니에서 잔치에 참여했어요. 남성들은 아래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2명의 제사장들이 성전 계단에서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밤새도록 잔치가 진행되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사람들은 수칼을 짓고 그 안에서 초막절을 기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기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118편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장은 할렐 중 하나이며 이스라엘이 노래로 부르는 시입니다. 14절은 출애굽기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수콧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시편 118편은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12장 2절도 노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예슈아이심이라 라고 써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초막절에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슈아가 되시는 것이지요. 또 무엇을 더 알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 즉 예슈아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백성들이 다 함께 이 구절을 함께 찬양했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하자마자 예수와께서 등장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예수와께서 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등장하신 그때는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이사야 12장은 6개의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계심이 크심이라. 예수와께서 수콧에 태어나시고 어른이 되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초막절 중 찬양하는 시간에 등장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라 라고 하셨지요. 백성들은 찬양의 마지막 부분을 부를 때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계심이 크심이라 라고 찬양하며 그 찬양을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의 뿌리를 끊고 대체 신학을 따른다면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콧에 대해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토라를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들은 살아있는 토라이신 메시아를 수콧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와께서 6월절에 태어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쉐미타 사이클은 여러분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온라인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쉐미타 사이클은 7년인데요.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1911년, 12, 13, 14, 15, 16, 1917년을 보시면요. 1917년이 쉐미타 해, 즉 안식년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쉐미타 사이클에 대해서는 알지만 1917년이 희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0년 후인 1967년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1917년에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이 탈환되었습니다. 67년에 예루살렘을 되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두 해 사이에 50년의 기간으로 인해서 희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 잘못된 것입니다. 화면에 초록색으로 된 안식년들을 보면요. 2001년이 안식년, 즉 쉐미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교도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안 역으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2001년이 쉐미타 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2001년에 첫 9개월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1년의 마지막 3개월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력은 첫 가을 절기인 로시 하샤냐에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로시 하샤냐는 9월이나 10월에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2001년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쉐미타 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2001년의 앞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2001년의 뒷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레고리안 역으로 안식년이나 희년의 해를 말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잠시 화면의 달력을 사용할게요. 2001년은 쉐미타 해이고요. 2008년, 15년, 22년도도 쉐미타 해였습니다. 이 해들이 다들 쉐미타 해라는 것에 대해 대부분 다들 동의하시는데요. 성경력으로 우리는 5784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해는 성경력으로 5783년이지요. 그죠?
그 전 해는 5782년이 되는 것입니다. 5782년은 쉐미타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5782년은 7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5782년은 또한 7 곱하기 7 해서 49번째 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782년은 49로도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5782년이 49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해는 희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5783년의 희년을 보냈고 이제는 5784년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가운데서도 예언적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이 1917년과 1967년이 희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가 희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지요. 첫 두 해가 50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희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지 50년이 되는 부부의 결혼 첫 해가 희년이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저 50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2017년이 희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쉐미타 사이클의 두 번째 해이기 때문이에요. 희년이 어떻게 쉐미타 사이클 중간에 있을 수 있나요? 항상 안식년 바로 이어서 오는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쉐미타 사이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7번째 해까지 가게 되는데요. 7 곱하기 7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49이기 때문에 49번째 해 다음 해는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쉐미타 해 중에 어떤 해도 중간에는 희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50번째 희년의 해는 쉐미타 해의 다음 해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50은 7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7년이 계속해서 7번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해가 희년, 즉 주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해는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3년은 50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50번째 해는 49년 있다가 갑자기 한 해를 더하는 것이 아닌 다음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자 8번째 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년은 49년에 어떤 한 해를 더한 게 아니에요. 항상 7 곱하기 7에서 49년 다음에 오는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가 되는 것이죠. 작년은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은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이기 때문이에요. 7번째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차트를 통해 왜 희년이 1917년과 2017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희년이 어떻게 쉐미타 사이클의 두 번째 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17년, 1967년 또는 1917년은 성경적으로 희년이 될 수 없습니다. 희년은 1월부터 1월까지 사용하는 그레고리안 역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쉐미타 해는 희년이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와께서 숫꽃이 아니고 6월절에 태어났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증거들을 보여드려서 6월절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예수와의 공생의 사역은 얼마 동안 하셨나요? 3년 반입니다. 요셉의 아들인 예수와께서 사역을 30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계속하셨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태어나신 생일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엘룰월 1일에 예수와께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욤 키프르의 금식을 마치셨지요.
만약에 예수와께서 6월절에 태어나셨다면 공생의 사역이 6월절에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 6월절, 두 6월절, 세 6월절과 반년이 흘러 수코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수콧에 태어나셨고 공생의 사역을 수콧에 시작했습니다. 3년 반이 흐른 시간은 6월절이고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6월절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수콧에 태어나신 것입니다.